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대성당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한 성모 마리아의 대성당이고 정말 아름다운 건축이에요. 아직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함께 하게 되겠죠. 지난 8월 달에 이곳에서 유명한 음악가들이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평화방송과 함께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9월 15일 날 여러분 집에서 그 연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대성당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겠죠. 이 대성당을 짓는데 함께 해주셨던 분들, 한 달에 2만 원, 자기가 먹고 있고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희생으로 성모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쳐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한 달에 2만 원, 50번, 그래서 100만 원을 봉헌해서 이 대성당을 진 겁니다. 아직 이 대성당 안에 여러 가지 다 해야 하죠. 다 비어 있죠. 이곳에 십자가, 감실, 제대, 의자, 또 이쪽 8곳의 성모님 채풀, 모든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또 작은 성당도 있는데 그 성당 안에도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그냥 비어 있지만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알폰스 데켄 신부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증오로 갈갈이 찢어진 이 세계에서는 도리어 괴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상주의가 아닐까요? 종전의 그날, 그러니까 미군과 영국군이 우리가 살던 도시를 점령하던 그날의 사건은 평생 동안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집은 자진하여 반나치 운동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한 분은 연합군이 진격해온 전날 밤에도 그들 연합군의 진격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독일군의 군사 시설 파괴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생명을 바쳐 나치에 대항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히틀러의 독재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적의가 없다는 표시에 백기를 들고 연합군을 환영하러 나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제 눈앞에서 연합군의 병사들의 손에 의해 사살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인이면서도, 아니 오히려 독일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겪는 동안 저는 독일 정부에 대하여 더더욱 비판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금지된 영국 BBC 방송의 선전 프로그램을 몰래 듣고 영국 신사의 이상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곤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에 품어온 선과 악에 대한 도식은 할아버지의 무의미한 죽음을 보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린이란 선과 악, 정의와 부정에 관하여서는 세상의 악을 다 알아버린 어른들보다 훨씬 엄격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전쟁의 잔인성을 지겨울 만큼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선량함을 더욱 동경하게 되었으며 연합국을 자유의 상징으로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보아버린 어린이가 도대체 그 이상 무엇을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로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저는 열심히 신약 성서를 되풀이해 읽으면서 얼핏 보아서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혼돈된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첫머리부터 조금 읽어나가다가 곧 갑자기 어려워진 다음의 가르침에 부닥치자 쩔쩔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태오복음 5장 44절에 씌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까닭도 없이 우리 할아버지를 쏘아 죽인 그 연합군 병사까지 사랑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기관총으로 토끼를 잡듯이 나를 쫓아오던 그 조종사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증오로 갈갈이 찢어진 이 세계에서는 도리어 괴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상주의가 아닐까요? 적군이 우리 마을을 완전히 점거해 버리던 그날, 적에 대한 사랑을 역설하는 이 성경 말씀을 실존하고 있는 저의 심오한 곳에 와닿아 이것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몇 시간 안에 난생 처음으로 적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적과 만나야 합니까? 격렬한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면서도 저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송은 멈추었습니다. 2층 창문으로 내다보니 연합군 병사들이 인근의 집들을 하나하나 수색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론 숨어있는 독일군이나 남아있는 무기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할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은 병사도 그들 속에 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몰골이 사나운 군복으로 몸을 감싼 그들 모두가 똑같아 보였습니다. 선두에 선 병사가 아버지 앞으로 나서며 지금이 몇 시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오로 여겨온 값비싼 금시계를 양복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묵직한 시계 뚜껑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 금시계는 그 병사에게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싱글싱글 웃으며 병사는 노획물을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에 이르기까지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타일러 왔습니다. 만일 나 자신이 예수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실행할 수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며 그것은 원수에 대한 사랑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음 순간의 행동이 제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그때 저는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문제의 적병은 돌아서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입을 열기에는 무척 힘겨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 손을 내밀며 영어로 웰컴 하고 말했습니다. 그 적군은 저를 내려다보더니 싱긋이 웃고는 몸을 구부리고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저의 긴장은 극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저는 할아버지의 시신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염없이 솟구쳐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건너온 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언제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자신이 본 크리스찬, 즉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신앙이란 어린 시절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성장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참된 크리스찬이 된 것은 바로 그날 적군 병사에게 손을 내밀며 진심으로 웰컴이라는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알폰스 데켄 신부님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감동을 주는 이 공간에서 성모 마리아의 대성당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성모님의 모성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5일에 평화방송에서 선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곳에 유명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바로 이 대성당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대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날 음악가들이 하는 연주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대성당이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도 보게 되실 거예요. 한번 시청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